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함께 지켜야 할 믿음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라는 말을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함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예. 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죠. 함께 우리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867년 3월 30일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라는 땅을 720만 달러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 큰 땅을 큰 돈을 들여 매입한 이 일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알래스카 이 땅의 크기를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 같은 슈워드, 슈워드의 냉장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스워드는요, 끝내 이 일로 인해 국무장관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30년이 지난 이후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이 되고 천연가스가 발견되자 그 땅은 보물섬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보니까 49번째 편입된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이 되었고, 또 미국의 그 교과서에도 보면 이 슈워드의 알래스카 매입을 미국 외교 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알았던 이 슈워드에 의해 지금의 미국은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봐도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은 모두 쓸모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그 일에 자신의 불이익과 비난은 조롱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은 자신의 시대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 이 미래의 세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거든요. 이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후손들의 믿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동편에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분을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요,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단은 하나여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은 실로에 그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일을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돈 동편의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은요,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동편의 지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을 참 믿음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의 중심이었고, 또 서편 지파는 동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저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과 기업의 분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 서로에게 속해 있고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기업을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은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고, 또 서편 지파들은 동편으로 떠나가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신앙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가정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집으로 떠나가는데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서편이 아니라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눈앞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의 미래를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왜 큰 제단을 세웠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가? 시간이 지나 훗날 후손들이 너희는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니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올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하려는 목적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배웠던 그 교훈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막 사기가 이렇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작은 인원만 보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간의 죄가 있었죠. 아간의 범죄.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의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기억, 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이 바알볼 사건이죠. 그들과 음행하며 우상 제사에 참여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연병을 일으켜서 2만 3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았던 그 기억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온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이 요단 서편에서 이 전리품들을 받았거든요. 재산과 재물, 가축들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마음은 이것을 먼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 나누고 싶겠죠. 후손들이 받아야 될 이 전리품보다 그들은 먼저요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 시대 이제 이 가나안 이제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를 보면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좋은 땅,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이라는 그 복된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의 특징 영적인 암흑기. 그들은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세대를 알았지만 경험했지만 자녀와 후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염려했던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맞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자기의 오름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후손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또 우리 자녀들 세대 끝나면 그 밑에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큰 아이와 이제 작은 아이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있는데 아침에 늘 늦잠을 자는 거예요. 늦게까지 자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지난 이제 수요일 날에 아침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뭐 다 컸는데 잔소리를 해봤자 잔소리로 교육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들의 삶도 다 달라질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옆에서 막 잔소리 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 방학 동안에 이렇게 그래도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예, 하셨는데 아버지 영향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참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막 짜증내고 귀찮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를 붙들었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신앙은 괜찮을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식탁에 불러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밥을 꼭 먹자.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참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나누고 나서 이제 그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또 보여줘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또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믿음은요, 서로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 조금 힘들고 또 믿음이 떨어지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옆에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 책임지는 믿음. 요단 서편 지파들은요, 동편 이 형제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인데 왜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웠는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감정이 이제 격노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요단 동편의 지파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일은 너희니까 나와 상관없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이고 우리의 일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서로의 신앙에 책임을 집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족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서로 믿음의 책임을 졌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했고, 손이 아파서 내려가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팔은 점점 무거워졌고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요?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 와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혼자서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아론과 훌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은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믿음의 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이 믿음의 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싫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집사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예배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 힘내세요. 또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같이 손을 붙들어 준다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음 생활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함께 믿음을 지켜 가도록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힘들 때에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믿음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세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이 큰 제단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첫 반응이 어땠냐면 매우 강한 경계와 분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회중들 가운데는 지금 당장 싸우러 올라가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금만 더 성급했더라면 형제들끼리 칼을 들고 맞붙는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즉시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요단 동편 지파들 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제단을 세운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실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전쟁에 익숙했던 그들이 전쟁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함께 복받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천부장들,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구성된 이 대표단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장 13절,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보게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엘르아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론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요, 바알볼 사건 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음행할 때에 그가 그 장막에서 그 창을 들고 찔러서 그 재앙을 멈추게 했던 장본인이죠.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서편 백성들은 가장 공의롭고 용감하다고 판단되는 이 비느하스를 보내서 이 제단이 실로에 있는 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이 맞는지, 거기에서 혹시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 그들은 전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편 지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는요, 반역이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우상이나 섬기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또 후손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분노와 감정만 앞세웠다면 오해하여 형제들끼리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판단보다 먼저 질문하게 되고 정죄보다 먼저 이해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앞세우고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사랑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후에 집에 들어오면 늘 휴대폰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 휴대폰이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늘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지 않고 대화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속상해서 가족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함은 점점 쌓여갔고 결국 어느 날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혹시라도 직장을 잃게 될까봐 그 상황을 대비해서 매일 밤에 공부를 한 거예요. 휴대폰을 켜놓고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는 자신이 보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해는 풀리게 되었고 또 관계가 깊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내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갈등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물어보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물어보았다는 거죠. 비느아스를 보내었고 그들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재단을 쌓게 되었는가? 그들은 반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오해를 막았고 이 공동체를 지켜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종종 이단이 행하는 그 일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할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사랑 없이 판단하면요, 우리는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품어줍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수워드, 이분은요 알래스카를 사면서 미래 세대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큰 제단을 세우면서 이 후손들의 앞으로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서로를 책임지는 믿음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